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을 사모하며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도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으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상현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하고 복된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실 귀하신 목사님 능력의 장경에 붙잡아 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운동력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이 뜨거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모든 목회 사역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귀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큰 비전을 가지고 펼쳐나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큰 역사를 이루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조강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며칠 후에는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을 치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해야 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강하고 담대함 주셔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올 한 해 너무도 힘들고 지치고 곤고한 중에 왔습니다.
이 땅에 드리워진 이 전염병의 재앙을 주님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재난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이 전염병을 속히 멈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 놓고 춤추며 노래하며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앙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속히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고로 지금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 악한 병마를 속히 이기게 하여 주셔서 속히 저희들과 한 가지로 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항상 우리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많은 헌신자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오직 기쁨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들을 정성으로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중직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을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눕니다. 한가족 예배는 오후 2시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 중심으로 드립니다. 현장 예배 참석을 희망하시는 성도님들은 본당에서 예배가 가능합니다. 교회학교 주일 예배는 전체 온라인 영상 예배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오늘 1부, 2부, 3부 그리고 한가족 예배 시 찬양대와 찬양팀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구역 모임은 개별적 돌봄과 교제로 대신합니다. 연합 수요 예배와 12월 5일 전교인 헌신 예배는 찬양대 없이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을 시에는 외출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조치들은 12월 5일까지 적용합니다. 연합 수요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2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드립니다. 또한 12월 수요 예배는 연합으로 드립니다. 12월 정교인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5일 토요일 오전 5시 본당에서 드립니다. 2021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 안내입니다. 일정은 12월 3일 목요일이며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재직 세미나 안내입니다. 12월 6일 주일 한가족 예배시이며 강사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2020년도 정기 감사 안내입니다. 12월 6일 주일까지 각 기관, 부서의 회계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봉사 신청서 안내입니다. 12월 6일 주일까지 본당 로비 수거함 또는 교회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전도회 안내입니다. 각 전도회는 12월 13일 주일까지 2021년도 임원 및 사업 계획서를 전도위원장이신 강철희 장로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4교구 계릉지역 백희정 집사님의 딸 허샘양의 결혼식이 12월 5일 토요일 낮 12시 10분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웨딩 여울리 5층 라온 제나홀에서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3절에서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2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백성을 살피심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본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수선한 일들이 많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교구별 수요예배를 마치고 기쁨과 소망으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십자가탑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했습니다. 점등식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제 마음 속에는 이 칠흑과 같은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이 비춰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으로 가득했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의 어둠이 더 깊고 짙어진 것 같아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어둠을 다 물리치고 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이 도시를 채우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고 또 기도했고 또 이 도시를 향해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점등식을 마치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12월 달 목회 일정과 그리고 사역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긴 시간 회의한 후에 이제 다 마치고 나올 무렵 문자를 한 통 받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분이 계시다라는 문자를 제가 뒤늦게 확인하게 된 겁니다. 순간 만감이 좀 교차했습니다. 생각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또다시 모든 것이 멈추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가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축복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에 잠시 제 마음속에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좀 생겼어요. 그렇지만 이내 주님께서 제 마음속을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러한 상황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감염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이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무증상 감염자들도 굉장히 많고 또 생활 감염이 시작된 그런 3차 유행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하는 뉴노멀의 시대인 것이죠. 다만 교회의 사회적 책임, 이 사회적 의무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예방 소홀로 인한 또 다른 감염, 소위 말하는 N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방 수칙을 철저히 하고 일상의 삶을 두려움 없이 힘있게 살아내는 것, 또한 우리로 인해서 또 다른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보다 보다 성숙한 마음으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이며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지켜야겠다라는 생각,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던 차를 다시 돌려서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뜬 눈으로 그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히 없었죠. 그렇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은 생각과 기도 속에 시간을 보내다가 새벽 예배까지 마치고 이제 집에 잠시 들어가서 씻고 다시 교회로 나오려고 하는 그 찰나에 아니나 다를까 보건소와 그리고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대책을 논의할 겨를도 없이 논산시와 보건소의 그 방침이 정해졌죠.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지난 목요일과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성도님들 전수 검사 받아야 된다, 이런 방침이 정해졌고 또 그대로 시행이 되었어요. 기도 외에는 아무런 대책을 의논할 그런 시간도 없었고 또 충분한 내용을 성도님들에게 공지할 그럴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일들이 진행되자 제 마음속에 가라앉았던 염려가 또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정한 표가 무엇입니까? 네, 이쪽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표예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중에도 틈틈이 우리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논산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세비 프로젝트와 같은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이 논산의 복음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써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교회 입장에서 해당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님들에 대한 전수 검사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검체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이 도시에 끼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걸음이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세상의 염려, 걱정의 이유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염려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의 마음도 시간이 잠시 흐르니까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또 평안을 주셔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의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불편함을 감수하고 검사를 받기 위해서 길게 줄을 늘어서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그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격려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마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피부적으로는, 나의 느낌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결과가 나왔죠. 검사를 받은 1398명 모든 성도님들이 음성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입니다. 물론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서 아직까지 오늘이나 내일까지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분명히 기적과 같은 특별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정말로요. 각자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각자 다른 삶의 환경 속에서 살고 계셨던 약 1,400명의 성도님들이 일순간 준비할 겨를도 없이 일순간 모여서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음성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제 상식으로는 제 계산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말 그대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래, 세상이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도 교회만큼 방역을 잘하는 그런 곳이 어디 있겠는가? 교회만큼 철저히 공동체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성숙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내는 그런 무리나 공동체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많은 어떤 자부심,
감사의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내 또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이냐면 이러한 결과는 결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붙들고 계심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기적과 같은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온 나라가 방역 철저 얼마나 외칩니까? 수도 없이 외치고 때로는 무섭게 또는 두려움을 조장할 정도로 많이 외치지만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3차 유행의 징조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노력과 교회에서 예방수칙 강조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코로나19의 모든 상황들을 완전히 막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획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지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도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당연한 일이 맞습니다. 저도 싫은 소리 별로 듣고 싶지 않고 안 좋은 소리 듣고 싶은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저런 얘기 듣기 전에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잘합시다. 흠잡히지 맙시다. 이런 마음이 많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지막 때에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마땅하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빛이 되고자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어둠은 더욱 격렬하게 기승을 부립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하면 할수록 교회 안팎에서의 저항과 대적은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우리의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어쩔 수 없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는 사실과 다른 비방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교회가 겪게 될 어려움들 예측이 가능하죠. 동시에 일선의 그 삶의 현장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겪게 될 그 고충, 이 고충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교회 내에서 또 다른 감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방역 당국의 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박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는 환난과 핍박, 비방의 소리들이 어느 곳에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이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내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환난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또는 불안이 아니라 성도의 신분을 이럴 때일수록 숨기며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의 승리 속으로 동참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은 금요일 아침에 모든 검사받은 성도님들이 음성 결과가 나왔다 이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제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었는데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칫 교회도 성도도 크게 요동할 수 있었는데, 모든 것이 많이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흔들림을 허락지 않으셨구나. 이 사실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든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그러지 못한 일들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세상이 죄로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요동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거나 생각이 무너지거나 감정이 파편화되거나 인생이 깨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동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말씀을 거쳐서 금요일 밤 늦게 저를 인도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그리고 그 소란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또 그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시편 33편에 표제가 별도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지은 시편 32편의 맨 끝 구절과 시편 33편의 첫 구절이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3편 역시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중에 있던 다윗이 찬송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시편 33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관 또는 세계관, 이와 같은 것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그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주권자이신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창조하셨고 창조한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통제하시며 다스리신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자, 6절과 7절은 다윗이 온 세상과 만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구성하고 내용물을 채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고백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말씀하심으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이 물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두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주로 혼돈을 상징합니다. 혼동. 죄로 인해서 발생된 이 땅에서의 수많은 혼동 또는 혼란, 무질서, 문제, 이와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깨어진 세상에는 문제가 많죠. 수많은 문제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확대 재생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는 게 세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겠지, 더 훌륭하고 편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만들어지겠지, 사람들은 기대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혼란과 불안의 연속일 것이며 문제는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혼란과 혼돈과 불안과 문제들까지 누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물을 곳간에 두시면서 다스리시고 통제하신 것처럼 인생의 그 모든 혼란과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 통제하고 계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며 시편 33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 역시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난 중에 있어요. 어려움 중에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인생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모든 혼란과 무질서도 하나님의 곳간에 두심으로 다스리고 계시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위세가 맹렬할 정도로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혼돈과 고통의 문제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난 주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 일들이죠. 분명히 코로나19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혼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 33편에서의 시인의 신앙 고백, 다윗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 온 세상의 일들을 다스리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읽은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든 삶, 그 인생,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인의 표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그 처소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다고 하세요? 굽어보고 계시다. 굽어 살펴보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굽어본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적극적으로 보신다는 거죠. 팔짱을 딱 끼고 관망하듯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낭만적인 눈초리로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인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굽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13절, 14절, 15절 세 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이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신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신다. 모든 사람들을 굽어 살피시고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살펴보시며 그 마음으로 결정한 그 사람들의 모든 행하는 일들까지도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여기서 살피신다고 하는 말은 일종의 적극적인 감시 또는 감독의 의미로 읽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적극적으로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세상 사람들까지도, 때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권력자들, 그 권력자들의 모든 것들까지도, 때로 온 세상에 모든 것을 주름 잡을 듯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선과 악의 행함들을 모르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간의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불신자들까지도, 힘 있다고 교만한 자리에 있는 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굽어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마지막 이 시인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펴보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살피신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살피십니다.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살피심은 앞선 13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살피신다는 것과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감시자로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면, 여러분 18절의 살핌은 돌보심의 의미로서의 살피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33편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세계관, 신앙관이에요.
자신은 지금 매우 곤궁한 지경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며 마치 바닷물을 쌓아 올리고 계신 것처럼 그 물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두심으로 통제하고 계신 것처럼 이 땅에 가득한 혼돈과 무질서와 고통의 문제와 인생의 가지가지 어려운 문제들, 심지어 질병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통제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는 사울 왕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그 수많은 대적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고 계시다.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돈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고 계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피시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피신다라는 다윗의 확신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의 결론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결론적인 고백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혼란과 혼돈과 고통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가 창궐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유력한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때로는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 있고 없음에 그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땅의 혼돈과 고통의 문제까지도 통제하고 계신 모든 인생을 감찰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과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구원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숱하게 전쟁터를 누빈 장수였잖아요. 군인이었잖아요. 그런 다윗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군대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 용사의 힘이나 전투 장비의 많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세하다면 전투에서 승리할 확률이 분명히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전력의 우세가 곧 그 전투의 승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변수들 속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무참하게 아무리 전력이 우세하다 할지라도 무참하게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깨달은 믿음, 그것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코로나19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방역 당국의 수고와 노력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일들이 설명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1398명의 성도님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게 된 것은 물론 우리 교회가 방역수칙을 강조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또 성숙한 마음으로 모두가 예방에 동참하시고 노력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 특별한 공동체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군마와 군대와 용사가 있다고 해서 전투에서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많은 비용을 들이고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많은 탁월한 의료 기술을 동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재앙을 막아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살펴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펴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펴주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살피실까요? 이미 읽었던 것처럼 18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주신다.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어떤 사람으로 연결짓고 있습니까?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19절의 말씀처럼 살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먹여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기도조차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완전히 바닥이 되어버렸고 믿음의 근력이 다 끊어질 대로 끊어져 버려서 기도조차 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영적인 미로 속에 빠지는 것처럼 또한 늪에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살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주간에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이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세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얻은 명성을 가지고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펴주심과 구원은 하나님을 바라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자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는 대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향이 틀리면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얼굴을 들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와 구원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둠을 뚫고 빛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해 있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어떤 일들, 어떤 이야기들, 어떤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을 고백하면 좋겠어요. 우리 한가족 예배를 마치면 꼭 함께 부르는 찬양이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만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일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왜 어려움들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일들을 해도, 아무리 좋은 일들을 해도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중에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봄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 주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하신 일들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어둠 속에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빛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는 자 주께서 살피시고 구원의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군대에 많고 적음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군마가 아무리 많은들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살펴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힘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내게 은혜와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신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군대에 많고 적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무리 유력한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논산중앙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환난이 때로는 핍박이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에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딛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바로 그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향해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를 살피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호의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담대하라 말씀하신 대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펴주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바라봄이 약해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향해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들을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시며 주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난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삶의 고백을 받으셔서 흠양하여 주시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믿음의 그릇 크게 준비하여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3장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혼돈과 무질서 중에도 세상의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구원 베푸시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군문의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